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243페이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찾으신 줄로 믿고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로 회중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한 소녀가 정신병동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8살 때 어머니를 폐결핵으로 잃었고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해서 간경화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동생도 보호소에서 지내다가 그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시간에 가족 모두를 잃고 이 8살 때 이 충격으로 이 소녀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정신을 잃고 몸을 자해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소녀였습니다. 소녀의 증세가 날로 심해져서 어떤 날은 짐승처럼 소리기를 지르기도 하고 또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이렇게 독방에서 혼자 떠들어대며 그렇게 괴로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 소녀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된 한 은퇴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 간호사가 사랑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고통 중에 있는 소녀를 찾아가서 소녀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초콜릿을 줘도 이 소녀가 초콜릿을 보관만 하고 손 하나 까딱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은퇴 선교사가 이 소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으로 돌봤는데 어느 날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났대요. 이게 뭐냐면 이 소녀를 위해서 건네준 초콜릿 하나에 껍질이 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 초콜릿을 먹게 된 거죠. 누군가의 사랑에 처음으로 반응한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어느 날 은퇴 선교사가 이 소녀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전과 다르게 이 소녀도 처음으로 은퇴 선교사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희망의
징조가 나타난 거죠. 이렇게 2년 동안 소녀를 극진히 보살핀 결과 이 소녀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파킨슨 시각장애 학교를 입학해서 최우등생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됐대요. 여러분, 이 소녀를 사랑으로 돌봤던 간호사의 이름이 바로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 소녀의 이름이 누구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어요? 설리번이라고 하는 소녀였어요. 이 설리번은 우리에게 좀 친숙한 이름인데 시각장애인이었고 청각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를 도왔던 그 스승이었던 바로 그 앤 셀리번 선생님이 바로 이 어렸을 적에 심각한 고통을 받았던 이 설리번 학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로라 선생님의 간호사의 지극한 사랑이 설리번 선생님을 만들었고 또 설리번 선생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 헬렌 켈러에게 나눠줘서 유명한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러한 여성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신 장면입니다. 이 본문의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뒤로 38년 뒤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 출애굽 2세대들의 인구를 조사하시죠. 왜냐하면 그 목적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땅 분배를 이렇게 다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에게 네가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줄 땅을 다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아바림 산이라는 지명이 어떤 곳일까요? 사실 여기 아바림 산은 지형적으로 보면 산이라기보다는 산들이 어울려 있는 산맥 개념이에요. 우리도 저기 강원도에 가면 뭐 설악산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태백산맥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강원도와 또 경상도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은 호랑이 등뼈와 같은 그걸 다 태백산맥 개념이라고 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아바림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얘기로 아바림 산맥이에요. 근데 이 산맥에 그 이제 고지대가 있죠. 그 고지대의 이름이 바로 비스가산이라고도 불려지고요. 그리고 그 고지대 가운데 가장 높은 산 하나가 바로 느보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제 민수기나 또 뭐 신명기 이런 데를 보면 이 세 가지 지명이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봤던 지역 이름이 세 가지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더라고요. 뭐 첫째는 뭐 여기 본문에처럼 아바림산이라고도 하고 혹은 비스가산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본문에는 느보산이라고도 해요. 어쨌건 하나님은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다 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일어날 일은 내 형 아론이 죽었던 것처럼 너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의 죽음을 예고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모세는 일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의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광야 생활을 지도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 그가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그곳에서 한 산에 올라가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형편이 된 거죠.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내가 생각지 않게 은퇴를 하고 생각지 않게 죽음을 맞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유쾌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죠.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민수기 저자도 인정해 줄 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죽고 난 후 1400년 뒤에 그 히브리서 성경을 썼던 그 저자는 그 모세의 일생을 평가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집에 아주 신실한 종으로서 충성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거든요. 이처럼 모세는 온유하고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목전에서 죽고 말아야 된다는 거,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죠. 일생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끝에 가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은퇴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 사건을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상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물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을 했잖아요. 목이 마르다고,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광야는요,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뜨거운 때앞에서 물이 없으면요, 또 물이 있어도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이라면 그들 마음속에는 정말 불평이 일어날 만도 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반석이 그 속에 있는 물을 끌어낼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는 모세가 매우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혈기를 부렸죠. 손에 든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그러자 물이 나왔죠. 사람들은 반석에서 물이 난 것 때문에 신기하면서 감사하며 영광을 드렸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문제 삼으셨죠. 모세가 혈기를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은 문제 삼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건만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로 2번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나타내야 됐어요. 그런데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하나님이 물을 내실 수 있는 것인데도 자신이 물을 낼 수 있는 것인 양 말하고 행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문제 삼으셨는데, 하나는 모세 네가 내 말에 불순종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못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모세에게 문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목전에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결과를 낳던 거죠. 이런 그 예상치 못했던 은퇴와 죽음의 상황을 맞닥뜨린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평? 다 잘하고 한 번 실수했어요. 더군다나 아주 화가 나서 혈기가 나서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욱하는 마음으로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탁 문제 삼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이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혹 마음에 불평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16절 17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 역시 모세는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죽음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죽음을 현실로 인정했죠. 그리고 사나 죽으나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언젠가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육체에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죽음의 징조가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현실을 인정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신의 안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사람, 나를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죠. 여기 모세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덕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군사적인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로 백성들 앞에 출입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백성들 앞에 출입한다는 의미는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다스릴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물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지요.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어쨌건 백성들은 전투에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투할 수 있는 경험과 지휘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지금 그들의 상황에 꼭 맞는 자는 그러한 자였어요. 두 번째, 자, 모세는 목자의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를 구했어요.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연약한 양이었어요. 그들이 굉장히 세고 그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영락 없는 양이에요, 양.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양과 같아요. 언제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불신하고. 인간적으로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 양과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어쨌건 목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귀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또 목사를 세워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의 지도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군사적 리더십과 영적인 리더십이 함께한 그런 겸비된 지도자가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좋게 여기셨죠. 그래서 모세 후계자로 누구를 세워주셨죠?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모세가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많은 이스라엘 목전에서 지도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죠.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지도력이, 모든 권위가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인계되도록, 위탁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해 주신 거죠. 여러분, 과연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12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나머지 10명은 다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지만은 유독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신앙적인 안목과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왜 이렇게 얘기했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그 땅을 악평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땅은 거주민들을 다 잡아삼키는 땅이고 죽음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죽음의 땅을 주셨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악평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여호수아는 12정탐꾼으로 선발될 만큼 그 지파 내에서도 아주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40일 동안 12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무려 이렇게 정탐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강한 체력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던 그런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요, 전쟁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번째 했던 전투가 여러분 누구와 전쟁인 줄 아세요? 아말렉과의 전투거든요. 그때 모세는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 전투의 승패는
물론 여호수아가 잘 싸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부축했어요. 그래서 그날 큰 승리를 거두었죠. 아말렉과의 전투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물론 모세의 기도가 중요했죠. 그러나 모세의 기도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임했던 여호수아의 헌신도 중요한 몫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헌신과 수고도 분명 전쟁의 승리에 기여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둘을 그렇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 전투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거죠.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면 이제 많은 싸움을 싸워야 될 때 아마 이런 경험이 큰 힘이 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했던 사람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아요. 모세는 거기서 뭘 했죠? 하나님만 대면하면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시켜서 뭘 했습니까? 손에 있는 가락지와 금 귀고리를 빼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니라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죠. 그때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산 중턱에서 신실하게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기다리며 이제 우상 숭배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회막을 떠나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잠을 청할 때마저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를 떠나지 않았던 신실한 모세의 바로 수종자가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더 성숙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냐면 모세처럼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었어요. 자기 안에 시기심이라고 하는 연약함을 여호수아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 예가 뭐지요? 엘닷과 메닷이 70인들이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이 두 사람도 자기 집에서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게 돼요. 그리고 엘닷과 메닷이 자기 집 장막에서 예언을 하죠.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모세 선생님, 저걸 좀 말려주세요. 저들이 예언하지 못하도록 말려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두 사람이 예언하는 것이 모세의 공식적인 권위를 실추시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가 이러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책망하지요. 왜 네가 시기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그 두 사람에 대한 경쟁심, 시기심이 네 안에 남아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도 충만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된 사역자였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한 연약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비록 지도자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 잘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여호수아의 지도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18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신 것은 바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영이 루아흐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육체에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특별히 모든 사람이 가진 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신 영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전투 경험도 있고, 또 신실함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백성들을 이끌어갈 언변도 필요하겠죠. 건강도 필요하고요. 육체적 건강은 말이에요. 지적인 면도 필요하겠죠. 어쨌건 우리가 한 민족을 이끌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조건들이 만족돼야 될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성령이 거하시는가 하는 점이에요. 혹시 교회를 이끌 지도자로서 다른 인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 잘하고 공부 잘하고 지도력 있고 실천력 있고 건강도 있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지도자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7집사를 선출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 4절에 의하면 7집사를 선출할 때 기준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6장 3, 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가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구제하는 일을 맡길 7집사를 선출했던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저는 우리 하늘사랑교회도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한 줄로 믿어요. 실력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직장도 좀 반반하고 일 잘하고 열정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필요할지 모르지요.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인간적인으로 건강이 좀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한 것도 짧고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부족한 것일 수 있어요. 뭐 저도 그런 면에서는 부족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앞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보다는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돕는 자로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붙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돕지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가슴에 흉패가 있어요. 대제사장에는 가슴에 흉패가 있습니다. 거기 우림, 둠밈이라고 하는 까만 돌, 흰 돌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렇게 통로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어쨌건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대제사장을 통해 드러나면 여호수아는 이제 그 뜻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 모세는 죽어요. 그러나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모세 이후에 계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 사명, 이것은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통해, 여기 있는 젊은이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훗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거든요. 아주 훌륭히 수행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늙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하나님과 여호와와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정해주지요. 그것은 모세가 정해졌던 율례와 법도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주변 열국들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나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겠느냐고 묻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는 중요한 이 일을 이제 이 여호수아의 말년에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죠. 모세보다는 모세가 120세에 죽었으니까 비슷한 시기에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성경에 보면 평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말이에요?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이 온전히 여호수아 세대에까지 전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모세의 메시지가 여호수아에게 온전히 전수가 돼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았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았던 장로들이 죽은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느낍니까?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전수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게는 전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이 그 다음 세대에 전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그만 여호수아 세대에서 끊기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사사시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우라는 그 사명이 오늘 여기 계신 어른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젊은 세대, 어린 세대에게도 전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다 은퇴하고 죽음을 맞이한 후에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후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바림 산에서 죽었지만 그에게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끊이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전수됐고 그를 통해 실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사명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세워야 될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될 여호수아들인 거죠. 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변화돼서 하나님 주신 사업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런 성령의 사람, 다음 성령의 충만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일어나서, 젊은 세대가 좀 일어나서 성령의 사람들로 일어나서 한 세대를 마음껏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청소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의 20대, 30대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참 귀한 은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이왕이면 젊은 세대에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한 세대를 마음껏 일생을 쓰임받고 성숙의 계절에 생숙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다.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언젠가 떠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받은 그 사명들을 마음껏 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이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사랑교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